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두 증인을 통한 측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을 통한 측량. 여러분, 은혜의 방편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최고로 꼽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은사 체험을 가지고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양을 눈물 펑펑 쏟으면서 찬양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봤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시점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지는가를 소위 묵시문학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교회론입니다.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가 이런 뭔지 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에서버드 사빌라 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종말이라고 했을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사실 보여줍니다. 물론 그 시대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일어난 소아시아 7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말 참다운 교회이고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증인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 4절을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라고 하는 말은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증거의 숫자죠. 증거의 숫자.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른 증거, 참된 증거를 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냐면 증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결의 문답의 정의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끝이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뭘 증거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참된 교회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욕심, 내 살궁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뭘 느끼기 시작해요? 소명감을 느껴요. 소명감.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직분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시점부터 나타났던 것이고, 이사야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해요. 이 현상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증인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갈대를 줬다 그럽니다. 갈대가 뭡니까? 잣대죠. 무엇을 잴 때 쓰는 잣대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잣대, 이 뭐냐?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줘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에 붙들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잣대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증거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해요? 말로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 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갈대를 주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죠? 소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신자는 아닙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반응. 그래서 측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호를 어떻게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죠? 뭐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갑니까? 예수자 믿으면? 예수자 믿으면 여러분 뭐든지 만사형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권력자들도 함부로 해를 못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 측량하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보호가 아닙니다. 이 보호 중에 가장 전형적인 보호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함이에요. 여러분, 이 보호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도 또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호할 텐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요, 진짜 미장원에 가서 그 보호를 한번 해야 될 만큼 머리 다 상할 정도로 고통당했어요. 어떻게 고통을 당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우물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 우물이 뭐냐면 마른 우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마른 우물이 아니라 좀 진흙 같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더 이상 물을 퍼 올릴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마른 우물인데 그 안에 예레미야가 들어가면 앉으면은 잠기고 늪같이 된 거죠, 완전히. 그리고 서 있으면 또 괴롭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운 곳에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괴롭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보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보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고난 가운데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고난 안 당하고 손해 안 보고 괴로움 안 당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이상한 그 교리 같은 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만 이게 따박따박 걸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책량을 한다 그럽니까? 갈대입니다. 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거짓된 잣대로 사용을 하고, 참된 선지자들은 바른 잣대로 사용을 하겠죠. 여러분, 믿음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디를 가든지 다 말씀으로 사람들 복음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 가보십시오. 이단 간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으로 얘기한대요. 여러분, 신천지 가보셨습니까? 신천지 안 가보셨겠죠? 신천지는요, 거기서 다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역시 신천지는 뭔가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다. 비스무리한 잣대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근데 여러분, 열매가 형편없죠? 열매는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잣대, 바른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 바른 말씀의 증거자예요. 근데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사도들의 전통, 너희들이 그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배웠다. 계속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야말로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이 잣대에 환호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즘에 별하별 이단이 자꾸 나와가지고 연구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저한테 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람 이름을 또 대가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걸 주고 하나 했더니 뭐 말한 대로 다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말을 잘하면 뭐 복 받는다나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공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한대요. 여러분, 그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대요. 그거 미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해요. 거짓된 잣대죠. 거짓된 잣대. 그 사람들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거짓된 잣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가면서 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며 열매를 맺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확한 잣대에 여러분들이 측량되어지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2절 봅시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은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바깥마당.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 같은 신앙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변화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은혜 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만 채운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고민 좀 하면서 좀 자리를 좀 채우십시오. 아니, 도대체 무슨 각오로 예배당에 오는지 저는 가끔가다 이해가 안 돼요. 변하지도 않는데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자리만.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안 변하대요. 아, 참. 그럼 언제쯤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합니까? 세월만 때우면 언젠가 은혜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주변 사람들도 지쳐요, 지쳐.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나는 안 변하래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고요? 아,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데
나는 안 변화돼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도 난 천국이죠. 나는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난 횡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여러분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내가 이 못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게 하니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예배당에 와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깥마당은 아예 측량하지 말라. 그냥 제껴 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측량,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다 성경 안 찾을게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무슨 얘기냐면 묵실문학적 표현인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냥 변화될 마음 없고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의 밥으로 그냥 방치시켜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제가 이제 좀 설교를 할 때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을 여러분 아까운 시간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한 번의 설교 통해서도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것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전마다 계속 1시간 넘게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과연 누가 변화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런 자기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길 바라요. 저도 한 번의 설교로 저도 제 인생이 은혜 받고 나서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됐죠.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죠.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죠.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과 이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좀 품어야 되겠죠. 예. 좀 그런 긴장감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예배당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바깥마당 신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뭐 하는 거죠? 갈대로 측량하는 행위라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외치는 게요 무조건 죄 지적한다고 회개 외치는 건 아닙니다. 죄 지적하는 것 중에서요 까는 설교도 있어요. 이 회개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윤리도덕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윤리도덕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윤리도덕만 바뀌면 이거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목사가 막 쪼아대니까 예배 지각하지 않고 목사가 쪼아대니까 공적 예배 다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소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이 정말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뭘 구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사랑을 안 구하는지 아십니까? 난 나름대로 사랑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아직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을 제가 예로 잡고 드는데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죠? 예수님 아니면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질 않습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 자신에 대한 전적 비참함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해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내가 전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알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잡는 신용만 하지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아직 마음이 부유하거든요. 안 변하는 이유는 난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 난 그리스도 없이도 난 아직 살만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아직 좀 살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지금 요즘의 고아, 요즘의 과부, 요즘의 나그네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즘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죠.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죠? 외국인. 그렇죠? 옛날에 외국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명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상이 좀 그래도 높아져 가지고요. 중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딱 가도 한국 가게 되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보호해 주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 뭐 보호해 주는 거 그런 거 없죠. 외국인이 외국에 다른 나라에 왔다가 뭐 폭행당해서 죽거나 반병신돼도 아무도 그거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들은요. 외국 여행을 간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동방불패 수준으로 무술을 연마해서 다니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쥐드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어떻죠? 요즘 고아는 그래도 고아원에서 뭔가 먹여주기라도 하죠. 옛날 고아는 어떻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엔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냥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과부는 어떻죠? 경제능력 제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매달리는 거. 제가 한 가지 또 간증할까요? 간증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요. 저는 정말 20대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은혜 안 주시면 죽을 각오하고 매달렸어요. 산에 올라갔을 때요. 그리고 이 차가운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요. 진짜 은혜 안 주시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변하는 게 그냥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데 우리가 얼마나 안 변하는데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되 정말 생명을 걸고 구하는 게 뭔지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는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 거지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구함, 그들의 이 감정이,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시간 없어서 제가 정말 다 얘기 못하겠는데 하여간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두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증거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요. 4절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주변으로 말 잘한다고 증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증거해도 안 된대요? 안 되던데요? 내 힘만 의지하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두 촛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증거하는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촛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7촛대가 나오는데 그 7촛대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관한 그 교회를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또 2촛대가 나오는데 이름 뭐라고요? 증거의 숫자.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묵신문화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증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특징을 얘기하죠.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 옛날에 박태선이는 뭐 내가 두 감람나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 그 사람들 계룡산에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다는데 계룡산 잘못 가면 위험해져요 그렇게. 그래서 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계룡산은 용문산입니다. 그 사람들 출신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아십니까? 다 구약의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요건 찾아봅시다. 열왕기 하 1장 10절. 열왕기 하 1장 10절. 엘리야 사건이죠.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뭐하러 온 거죠 지금요? 엘리야 체포하러 온 거예요 군들이. 그렇죠. 엘리야가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그의 복음 증거자들을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뭐 강해 설교 일일이 다 하자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증거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요거를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증거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이라 그랬죠. 말씀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면 그는 심판받은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증인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증인들의 탁월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요번에도 그 부동산 어떤 아주머니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된다 뭐 하다 했더니 무슨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나요? 뭐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변화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의 권능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어떤 사건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사건이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늘에 비가 멈추고 예언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권능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여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심판도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때요? 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 850명은 그때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권능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이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우리 사회운동하면서 뭐 시위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거룩함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많은 일가 친척들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 일가 친척들, 우상 숭배자들, 저 강팍한 자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놀랍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갔다 오셨을 때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